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향성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초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뜻의 로고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서론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드러내시지 않으셨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모습, 그리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단순한 손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초대된 손님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잔치를 섬기는 하인들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명령할 권한도 의무도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와 아주 친한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일 것이고 마리아는 그 잔치를 돕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거나 방부제와 같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농업 시스템, 유통 구조, 그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런 미미한 시대였습니다. 일자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대가 역시 그렇게 높지 않았던 이런 시대에 한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은 그 마을의 큰 행사이기도 하면서 모처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하더라도 최소 7일은 잔치를 하였고 조금 넉넉한 집은 2주까지 잔치를 배설하였다라고 합니다. 잔치입니다. 더군다나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해야 했고 특별히 여흥을 돋는 와인은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듯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부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 포도주만큼은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신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어째서인지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만큼 난해하기도 하고 각 문장에 대한 의미를 따져보아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구절이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네는 여인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프랑스어로 하면 마담이 될 것이고 영어로 하면 미시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왕비를 부를 때에도 귀네라고 부른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곧 메테르라는 일반적인 호칭을 두고서 이 귀네라는 호칭을 굳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아들이 아무리 장성하였다고 하지만 어머니를 부를 때 격식을 차려서 마담, 미시즈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귀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한 군데서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귀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부분을 dear woma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이 뉘앙스를 살릴 수 있는 단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다른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르는 장면 자체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2번 등장하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100% 신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균형 있게 묘사하고자 시도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에 너무나도 치중하다 보면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점에 대해서 간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고정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해할 때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단순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닌 메시아와 한 여인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차원은 물론 신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독특한 관점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4절의 말씀 한 번 더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세번역 성경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되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아들인 예수님께서 귀네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차갑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관점, 곧 예수님을 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면서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관계, 단순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주석이나 설교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예수님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곧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에서만 해석하려고 시도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전 우주적인 해석을 보려 한다면 이 부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연관지어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때, 그 때는 어느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가 이르면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시간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땅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영광의 시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고 계셨습니다. 그때만을 기다리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계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을 이 십자가를 놓고서 따져보고 이해해보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모두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것, 곧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과 이 십자가가 어떤 연관이 있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며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을 메시아로 세상에 드러내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십자가의 때를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에서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 마가복음의 8장을 기준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두 번
안수를 하십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을 둘로 나누는 그 분기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처음 안수하셨을 때 그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긴 보지만 정확하게 볼 수 없는 흐릿한 영적인 상태를 뜻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시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열리고 깨달은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보게 된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8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등 이 땅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1장부터 8장까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절반의 복음이라고, 반쪽짜리 복음일 뿐이라고 마가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등장하는 그 8장 이후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이 던져주고 있는 화두입니다. 결국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8장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라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곧 이 땅에서의 결핍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그 십자가의 그 부활과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야 부활의 영광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8장까지 다만 병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 자신들의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줄 정치적 메시아로 나의 보호자로 그렇게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원초적인 사역인 십자가와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것이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나타나시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몇 번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나의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고생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소박한 기도의 제목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오지 않았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시는 지혜로 대학을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되는 것,
그래서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온 하나님이다. 라고,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정확하게 말해서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공급해 주십니다. 직접 그 테이블마다 있는 술병과 잔에 포도주를 한순간에 쫙 생겨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곳을 섬기고 있는 하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네틸랏 야다임이라는 그 정결 예식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법대로 손을 씻기 위해 주전자로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예법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되었으니 주인은 큰 항아리 6개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잔치가 열리는 장소의 입구 쪽에 비치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로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부탁을 받은 하인들은 순종하였고 다시 말씀하심에 그 물을 떠서 이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맛보며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에 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실 거면서 왜 못한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상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게, 포도주가 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나와 상관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하게 그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으로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하신 그 일의 깊이와 그 무게를 곱씹으며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내라 라고 말해주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신 일에 깊고 넓은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해 나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하인들로서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고 어째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 물을 떠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포도주가 되었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십자가의 표적으로서 일어났구나. 그것을 내가 했구나. 주님과 함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퍼즐이 나중에 맞춰지고 주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늦게나마 깨닫고 따라가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주님과의 동행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말씀을 향한 순종은 자연스럽게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 중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순종이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물을 떠온 하인들처럼 지금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십자가 구원의 참된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그 깊은 은혜는 무엇인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